네, 오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또한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이 믿음 하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믿기도 하겠지만 별도로 사이드로 무엇인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신칭의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주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브람, 유대인들의 뿌리고 또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자랑스러운 어떤 위대한 임금이었던 군주였던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3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으면 자기가 행위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자랑할 텐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야.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3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을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나라가 연합한, 또한 다섯 나라가 연합한 이 두 진영이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싸움을 해서 네 나라의 연합한 왕들이 이기는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 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구출하러 가요. 여러분, 지금 네 나라가 연합한 군대입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박살을 내요. 그리고 롯을 구출하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전쟁. 그 고대 전쟁에서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간섭하셔서, 강권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기습을 당했던 이 네 나라의 연합군들이 다시 자기의 전세를 추슬려서 군사를 정비해서 아브라함과 다시 싸우러 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때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15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서 이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의 상급이시라고 한다 그러면 나한테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보셨지만 전쟁을 치르잖아요. 내가 전쟁을 치르다 죽기라도 하면 우리 가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너무나 사람이 괜찮으니까 이 사람을 양자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자.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양자라도 삼아서 내 후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너의 몸에서, 너의 핏줄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건데 그 사람이,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이 믿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되어진 것이 행위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또 할례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99세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기 전입니다. 또한 율법은 모세 시대에서 생겨난 것이냐,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언제예요?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 그 모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얘기하시냐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요, 오늘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믿음은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게 되어 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것,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 분명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오지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은 내 중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나의 주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가? 나의 왕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질문에 따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라고 했대. 나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지만,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 가깝게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또한 6.25, 우리 겪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죽음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단지 사형리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왜 죽으셨어?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 그래요? 믿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하면 이런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이것들을 이겨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신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중심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들을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다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요. 제 친구 목사도 중국에 들어가요.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근데 왜 들어갑니까? 시편 91편 3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나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왜 중국으로 가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죽고 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나한테 덮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안에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주님 앞엔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한테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 내 인생의 축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손을 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나 손 씻었어. 무슨 의미죠? 손 씻었다라는 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의 살던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삶의 축을 바꾸는 결단이고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축을 바꾸는 결단이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동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믿음의 그 모습 통해서 내 행함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고 다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품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다시 우리 창세기 15장 3절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낳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포기 상태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아이 낳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했고 다 동원했어요.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안 되니까 내 집에 있는 하인이라도 양자 삼아서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 무뼈를 보게 하시며 하늘에.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이라고 할 때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실상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앞에. 여러분, 제가 1년에 2번씩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줘요.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선물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와요. 그러면 딱 얘기합니다. 20불. 20불 안에서 고르라는 거죠. 자, 이제 딱 보고 20불짜리 해당되는 거 딱 이거요. 오케이. 사줄게.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신나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나 장난감 생겼어. 여러분, 생일이 아직 안 왔어요. 선물을 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물이 생겼대요. 장난감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느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도 생일 선물 해줄게. 그래? 뭐 해줄 건데? 아빠가 원하는 거. 그래? 애플 시계. 그때 벌써 우리 아들들이 아빠 그건 안 돼. 근데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딱 오더니 아빠, 내가 사줄게. 자기가 사준대요. 그래서 그래, 나도 꼭 사줬으면 좋겠다. 네가 여러분, 나도 바래요. 저도 바래요. 그런데 기대는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왜 없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라기는 하는데 기대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정말 내가 바래서 기도하느냐? 라고 생각할 때 그냥 기도하지, 정말 마음 깊이 정말 이걸 사모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 종류의 생일 선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하면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못 사준다 그럴 때 나는 기대는 하지만 받을 것으로, 아니 바라긴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네?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다 해주는. 못하는 게 없는 걸 알아요.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한 능력을 믿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게 중요한데 누구한테 바라는 것이? 누구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고 계세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으세요? 그분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가 갖는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끝까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분명히. 근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 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믿음이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그게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완료입니다. 미래에 있는 이 일이 미래에만 있는 게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져다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식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을 거란 믿음을,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실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야, 하늘의 별을 봐. 하늘의 별을 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밖을 나가요. 하늘에 있는 무별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한테 자식 준다고 하셨어. 그 자식이 저렇게 수많은 별, 셀 수 없는 별처럼 주신다고 하셨어.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계속.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아무리 암담하고 깝깝하고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세요. 믿음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이 모든 환경에서 건지시겠지.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세요. 그 처방전이 무엇이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온몸에 독이 퍼졌어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은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아니면 뭔가를 발라야 돼요.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다른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 몸에 있던 독이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나무에 달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여러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만약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 몸에 있던 독이 사라지겠어? 야, 나는 그거 못해.
나는 해독제를 찾으러 갈 거야.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모두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쳐다본들, 내가 살겠어? 자기가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며 살아야 됩니까?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에요? 돈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제발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직업도, 내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만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다 죽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 모든 전체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한눈도 팔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다봤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전을 하면서 한눈 팔 수 있지만 그래도 앞을 보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사고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불가능한 현실에 갇히지 않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현실, 여기에 내가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현실에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이 현실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실 거라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을 깨트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로워진 것이 아브라함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로워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믿었다라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지식인지
그냥 입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인지.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여러분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의로워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믿으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주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내 고백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세요.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